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평범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 속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나랑 같이 나가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또 저 바로 왕이 우리를 지금 계속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막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막 베풀어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물이 변화해서 막 피가 되고 파리떼가 막 올라오고 먼지가 막 이가 되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또 하나님께서 막 어느 날은 이 태양을 가리셔가지고 이 세상이 막 전부 다 이제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막 놀라운 재앙과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막 일어난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서 막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다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큰 어려움에 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또 바로 왕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밤새도록 막 바람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는 바로 왕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그 사람들을 막 이제 혼란하게 막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앞에서 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 애굽 왕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홍해를 딱 회복시키셔가지고 그들을 또 다 이렇게 막 수장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불평불만했거든요. 뭐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러니까 막 불평불만하다가 또 눈앞에서 막 기적이 베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최고다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막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막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거 막 내려주시고 때로 이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막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아침마다 가면은 이 지면에 막 먹을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유통기한이 하루에 하루. 오늘 안 먹으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일 것까지 내가 좀 비축을 해둬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것까지 딱 챙겨가면은 다음날 그게 막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이랑 늘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좀 적당하게 가려주시고, 밤엔 또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런 놀라운 막 기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우리는 진짜 대단한 민족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막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니까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뭐죠? 안 기적이죠, 그죠? 네, 기적. 빵 터지시네. 네. 저희 얘기가 뭐 반대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안을 붙입니다, 안. 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붙여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적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막 만나가 내리고 이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을 때도 야, 정말 맛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막 이렇게 먹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나를 주시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기적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나를 먹다가 막 물려가지고 이 만나 완전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느냐 막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요,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너무 당연시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기적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는 이걸 굉장히 평범하게 생각하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 가지는 것,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항상 성적이 잘 나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짓는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 농사를 안 지으시다가 한 10년 조금 더 전부터 이제 참외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는 농사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뭐 약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비 안 오면 다 죽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땅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좀 저장을 해둔 다음에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확실히 농사 짓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이제 1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좀 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해는 좀 잘 안 될 때가 있고 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뭔가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한 해는 겨울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잘 안 나고 좀 추운 날이 길게 되면 이 햇빛을 이 참외들이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늦게 피고 그러니까 병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비가 안 와야 될 때 막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농사 완전히 망치고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막 열매들 막 못 거두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고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둬야 될 때 갑자기 막 태풍이 왔어. 막 홍수가 막 불어닥쳤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거두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씨를 심으십니다. 그래서 참외씨가 이제 작잖아요. 참외씨가 이렇게 작은 걸 딱 심으시고 나중에 이제 호박이랑 이렇게 접붙이기를 하고 이제 순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밭에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옮겨 심으면은 줄기가 이렇게 나고 막 이파리가 나고 막 가지가 나거든요. 분명히 이제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근데 여기서 열매가 몇 개나 열릴까요, 여러분? 참외 질문입니다. 참외 한 줄기에는 참외가 몇 개까지 열릴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세봤습니다. 근데 딱 하나를 심었는데 빠르면 한 3월달부터 나오거든요. 3월달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줄기에서 거두느냐? 추석까지 거둬요. 한 10월, 9월, 10월까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10개 이상은 나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그나마 이제 참외는 좀 적게 나는 편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삼는 쌀 같은 경우 하나를 딱 심어가지고 줄기가 하나가 났는데 그 벼의 이 알들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죠? 안 세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거. 우리는 요만큼 수고했어요. 요거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처음 일어났어. 우리 부모님도 이제 첫 해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러고 막 처음에 딱 열리니까 막 너무 막 신기하고 막 야 이건 진짜 은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좀 시들시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했어. 와 이건 진짜 기적이다. 야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셨구나.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고 때로는 우리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린 기적, 잊어버린 은혜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와 자식, 가족, 친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을 주셔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할 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연애를 할 때 내가 막 이제 짝사랑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야,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만나기만 해도 진짜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나주기만 해도 진짜 기적이다.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받아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은 안 변해요, 그죠? 보통은 안 변하는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적이냐?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게 기적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지. 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만나주는 게 기적이었는데 막 이제 바뀌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뭐였을까?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적은 뭐였을까? 귀신이 쫓겨나는 걸까요? 막 병든 자가 낫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거였어요. 함께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추악한 죄인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한테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런 추악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사실 그게 가장 큰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방 세계 어떤 신들의 개념에서는 뭐 신이 막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막 사랑하고 막 섬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생각들을 다 파괴하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뭐냐?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시고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나라가 굳건해지고 그 나라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고 후손들을 보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죠. 옛날에는 중국의 지배도 많이 받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독립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고 지금도 분단 국가로 살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100년, 200년 된 이야기도 아니고요. 약 한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느냐? 필리핀 알죠? 필리핀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합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만큼은 안 돼요.
근데 70년 전에 그 폐허와 같았던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도움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니까. 자, 그만큼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워낙 강대국이 많아요.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막 러시아도 있고 이러니까 이들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 그 맨날 우리가 막 이제 이렇게 막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강대국들을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괜찮게 삽니다. 그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좀 살기가 어렵고 이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해서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는 훨씬 나았을 건데 지금은 너무 우리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세대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진짜 막 행복하고 막 잘 살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로대학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다 80세 이상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강의 오신 또 나이 많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이랑 옛날은 너무 다르다. 옛날에 자기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먹여만 준다 그러면 이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여만 준다 그래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 어른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 윗세대들, 사실 그분들이 살았던 삶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절대적인 빈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정말로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이런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또 그런 것도 어찌됐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뭐 옛날이 더 어렵고 막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갔다 와본 사람들이 다 알지만, 여러분, 어느 부대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느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해병대고 뭐 특공대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내가 있었던 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은 옛날 세대가 힘들었고, 지금 세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가 더 힘들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년도를 이야기하면서 내년도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맨날 막 연말이 되면 내년에 우리가 더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막 공황이 될 것이고 막 청년 실업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헬조선이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번영케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헬조선이 이제 해분조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때로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친척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성장한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